말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김용훈 목사님께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 감춰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전하며 듣는 저의 모두에게도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항상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돼서 지금 우리들도 성령님과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이룬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며 살아간다.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항상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님의 약속, 고아와 같이 벌어주지 않겠다. 이 약속은요, 우리가 힘들거나 또 낭만 가운데 있을 때, 또 혹은 죄악의 자리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7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 빛 가운데 산다면 우리 주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겠어요.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룬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을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자, 빛 가운데 살아간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은요 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 없이 살아가는데 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일까? 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의 피로 씻김 받는 것. 예수의 피로 씻김 받는 것. 즉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악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8절 보세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난 죄가 없다, 난 깨끗하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빛 가운데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삶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회개의 삶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멘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스라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에게 주실 재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재산에서 그 둘째 아들 몫을 나누어 떠줬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 모두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잘 살면 될 텐데 가서 탕진한 거예요. 방탕한 짓을 다 하다가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쯤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동네 유지한테 가서 자기를
하인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이 그 부자 집에 농장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먹을 그 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업 열매, 그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웠습니다. 자, 이때 이 아들은 정신 차렸어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하인들을 얼마나 잘 먹을까? 나 너무나 배고파 죽겠구나.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자.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저를 아들로 칭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하인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요, 항상 동구밭 끝 길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언제나 돌아오려나 하면서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저 멀리서 힘없이 걸어오는 그 아들을 발견했어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그 아들을 꼭 껴놨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그저 아버지의 하인으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서둘러서 우리 아들이 입을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라. 얼른 가서 아주 좋은 그 작은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를 벌리자거나. 잃어버린 아들 내가 다시 찾았다. 그러고서 축하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아주 귀한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실제로 있었던 현대판 탕자의 이야기를 리저스 다이제스트 그 책에서 보았어요. 퍼왔습니다. 퍼온 글이에요. 제목은 노란 손수건이에요.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그 고속버스의 실제 얘기예요. 고속버스에 여행을 떠나는 한 무리 젊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즐겁게 웃고 떠들고 히히거리고 가는데 한 정거장에 멈췄을 때 웬 남루한 차림의 청년이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버스에 탄 그 청년은 버스 구석에서 앉아있는데 근심이 어린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 청년의 가기 위해서 커피와 도넛을 가지고 이제 그 청년이 다가갔습니다.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문을 열고 자기의 사연을 이제 털어놓았어요.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 강도로 변장을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돈뿐이 아니라 돈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멀리 도시에 떠난 겁니다. 그리고 가져간 모든 돈과 모든 재물, 그것을 다 탕진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지 저런지 하다가 나중에는 도둑질 하기까지 됐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청년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마음 아프겠는지 그때 깨닫고 이제 그때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아버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출소하는 날 버스 타고 고향으로 갈 텐데 그 고향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올려주시면 제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그냥 그 버스 타고 멀리 가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버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버스에 탄 그 청년들 일순간에 실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스는 그 고향에 거의 다 이르렀어요. 그러자 모든 청년들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 문제의 은행나무가 어딘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너무나 떨려서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커브를 돌면서 이제 새로운 그 마을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그 문제의 은행나무를 찾다가 저기 있구나 하고 나무를 발견했어요. 순간 그 버스에 있던 모든 젊은이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그 청년에게 밖을 내다보게 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까 손수건 한 장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란 손수건이 온 은행나무 가지마다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했는지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그 버스를 향해서 노란 깃발을 흔들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은 눈물이 글썽글썽 흘렸어요. 버스가 섰습니다. 이 청년은 그 젊은들의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으면서 아버지를 만나고 꼭 껴안았어요. 젊은이들은 꼭 껴안고 울고 있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찬장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주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고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죄를 짓고 안 짓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내느냐, 이것이 월등히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에게 받은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아라. 모든 거 참아라.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심지어는 시집가는 딸에게 3년을 기모거리, 3년을 장님, 3년을 벙어리로 살아라. 무조건 참아라. 이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무조건 참으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의 감정을 감추고 누르고 또 참고
그리고 감추면서 숨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감정을 숨기고 감추고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한다. 이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치 못했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남자들 더 심합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 밝혀야 되느냐. 참고 지내야지. 제가 그랬어요. 꼭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죄짓고 나면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자,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회개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해야 됩니다. 우린 매일 세수합니다. 내일 더러워질 거 알면서도 오늘 세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죄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닦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세수는 무슨 세수야? 그러면서 세수를 안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세수를 안 하면 몸이 더러워져요. 나중에는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날로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지들은요, 자신들이 더러워도 냄새 못 맡습니다. 만약 우리도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더러워도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이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죄는요, 우리들을 아주 더럽게 하는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요, 일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7장 23절, 24절, 25절 말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이렇게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면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모두 다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신약을 봤으니까 구약에서 이 죄사함의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만 보겠어요.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내 죄악을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 말씀.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했습니다.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두 번 다 변명하고 말았어요. 자, 반면에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도 선지자 나단의 쓴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지은 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다가 끝내 목을 걸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엄청 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잘못하고도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영영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신앙의 삶은 죄와 허물을 감추지 않고 우리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